우리가 붙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사야서 64장 1절과 2절로 잡아보았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총 66장의 굉장히 긴 예언서인데 마지막 60장부터 66장까지가 오실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부흥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폭풍으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구름으로 땅 위에 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로서, 구름으로서, 폭풍으로서 이 땅 가운데 강하게 임하실 때는 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임하십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대적, 하나님의 대적, 당신의 백성들의 대적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꿈의 기도학교를 1년에 2차례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마지막 강의 때마다 제가 항상 언급하는 예가 바로 우간다의 부흥입니다. 정령 숭배와 어둠의 권세로 찌들어서 이제는 급기야 에이즈로 국가가 붕괴될 것이라는, 그래서 2000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우간다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진단을 받았던 그 죽음의 국가 우간다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그 폭발적인 영적 부흥을 이루고 동시에 아프리카의 3대 신흥 강국으로 일어섰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우간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국가적인 부흥이 온 것입니까? 이에 우간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우간다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불타는 기도 운동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 중에 유독 우간다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타는 기도로 하나님을 부른 이 우간다에 하나님은 강하게 임하셔서 모든 우상과 어둠의 권세들을 다 불태우시고 하늘을 갈라 영적인 어둠의 구름을 몰아내시고 영적 대기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그 우간다 땅에 임하시고 방문하셔서 그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열정 100도시 100번째 말씀과 기도의 재단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우리 광교 꿈의 교회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런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여기에서 불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져 온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 주변 지역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과 사해 주변에서는 화산 분출이 굉장히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서를 기록할 때 자신이 보았거나 자신이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아니면 자신이 머릿속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불같은 임재의 막강한 영향력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불에 활활 타듯이 불이 물을 펄펄 끓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 환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은 화산이 아니라 성령의 활화산이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뜨거운 화산으로 무수히 올라와서 그 용암에 빠진 후에 그 활화산 용광로에서 그들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아 다시 성령의 용암과 같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로 성령의 그 용암과 함께 흘러가고 파송되는 것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정 백도시가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열정 백도시를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가 다 태워져 소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향해서 식어진 열정이 다시 성령의 불로 끌어올라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이전에 목도한 적이 없는, 전혀 기대해 보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금요 성령 집회에 외부 우리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열정 백도시 특별 부흥 집회를 우리가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 6월 15일에는 예수전도단의 권규호 목사님, 제가 대학 시절에 정말로 뜨거운 은혜를 많이 받았던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는 6월 15일, 6월 22일에 2주차 때는 안산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 이경수 목사님, 이경수 목사님 통해서 이 안산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가 이제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세 번째는 6월 29일 마지막 3주차에는 순복음 우리네 교회 박종기 목사님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3주차 강사인 박종기 목사님은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이라는 본인의 책에서 3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과 본인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열정 백도시의 기도 돌파를 통해 이전에는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3절에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였사오니 할 때 이 진동하였사오니라는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 이스라엘어로 보게 되니까 나졸루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나졸루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뭐냐면 흘러내리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 왜 이렇게 진동하다고 번역했는지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시편 97편 5절에서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도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산들이 밀랍 뭡니까? 쉽게 말하면 양초처럼, 영어 성경에서는 왁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그 모든 그 산들이 녹아 흘러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번째 제단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초대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산과 같은 그 모든 경관진과 장애물들이 밀랍처럼 양초와 같이 왁스와 같이 완전하게 녹아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교 꿈의 교회의 모든 영적 장애물이 완전하게 녹아내릴지어다. 마지막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앙망하는 자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it for, 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0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앙망하는 자를 동일하게 영어 성경에서는 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이사야 40장 31절에 이 앙망하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바라는 이스라엘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바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결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카바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명사는 뭐냐면 비비꼬아 만든 줄,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끼줄을 가리킬 때 바로 이 카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새끼줄처럼 비비 꼬여서 아주 강하게 연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강하게 연합되어 하나님을 앙망하면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듯 힘차게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강하게 연합되어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옛부터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번 열정 백도시를 통해 광교 꿈의 교회에 당신의 위대한 승리를 행하시옵소서. 참고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듀엣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쉽게 말하면 이 두 영이, 나와 성령님이 새끼줄처럼 꼬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강력한 영적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언으로 깊이 기도할 때 성령님과 강력하게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열정 백도시 기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방언이 터지고 성령으로 뜨겁게 깊이 기도함으로 강한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성령의 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우리 셀리더 분들하고 같이 셀리더 MT를, 상반기 MT를 갔다 왔는데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로 다녀왔습니다. 그 필그림 하우스에는 뭐 여러 가지 참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요즘 많은 한국 교인들이 찾고 있는 철로역정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그 이야기를 정말 그 핵심적인 스토리를 동상으로 만들어서 그 아름다운 언덕에다가 만들어놨는데, 저는 그 코스를 1시간 20분 동안 해설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쭉 지나가는 동안 정말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심어준 코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사탄이 성도들의 심령에 붙은 성령의 불을 끄려고 계속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기하게도 이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사탄이 물을 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불이 계속 그리스도인의 심령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비결을 바로 우리는 반대편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기는 어떤 다른 목사님이 아마 동상이 원래는 항아리가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분이 아마 잡으셔서 기념 촬영하신 것 같은데,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그 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더욱더 맹렬하게 타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불을 내 안에서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열정 백도시 기간 첫 번째로 기도로 성령의 불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언제 빌기를 다 할 정도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도 우리 3주차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 이제 오시게 될 목사님 그 책 제목처럼 정말 한번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이 100일 기간 동안 한번 그런 목표를 잡아보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지. 제가 지금 이번 주에 몇 번 실험해봤더니 1시간 반이 지나니까 몸이
굉장히 힘들어져서 참 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번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이전에 해보지 못한 그러한 정말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찬양으로 성령의 불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지하 감옥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소리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기도의 문을 열 때 여러분들이 강력한 찬양으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은 말씀의 불방망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었죠. 정말 우리가 말씀의 불방망이로 우리 모든 정말 육신의 자아들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런 정말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이 100일 동안 여러분들의 큐티를 통해서, 또 말씀 재단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기 전에, 거룩하신 영을 우리가 모시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우리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우리 심령을 찢고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세례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오늘 오후에 신방했던 이 성도님은 등록한 지 2년 만에 처음 신방을 받는 부부였는데, 이분들은 전에 있던 교회에 여러 가지 힘들었던 그런 일들과 상처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2부 예배를 꼬박꼬박 오심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 누가 말을 걸까봐, 누가 성가대 하자고 고민할까봐, 그래서 일부러 피하시려고 밥도 안 드시고 2부 예배만 끝나자마자 늘 가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오늘 그분들에게 제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는 가장 강력한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와서 개인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또 김학종 목사님의 설교와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핵심적인 두 가지 방편 중에 첫 번째 방편입니다. 우리가 그것만을 계속적으로 붙들면, 그리고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거나 함께 교제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성도를 내가 인내하며 견뎌내는 그 시간들이 없이는 나머지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반쪽이 평생 동안 그것은 건드려지지 않고 터치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반쪽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셀에서 기도할 때마다 서로 손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 정말 힘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동성끼리 안아주시고, 정말 여러분들께 서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방언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시작.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누굽니까?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많은 사역의 열매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우리 고면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은혜의 기회로 주신 열정 백도시 운동에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여러분, 저도 몇 번을 1천 번째 시작도 해보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 기도재단 결단하고 해봤는데 그게 거의 며칠 못 가더라고요. 근데 이 온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할 때는 정말 지속하기 힘들지만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회개와 또 서로 안수함과 방언 기도로 여러분들의 제단을 꽉꽉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100번째 제단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강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제단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불로 우리 모든 죄악을 불태우시고 우리의 식어진 믿음을 다시 끌어오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큰 산들이 녹아내리고 나의 모든 멍에와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나의 장애와 한계를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먼저는 우리 광교꿈의교회 우리 교역자들부터 이 성령의 불이 정말 활활 타오르고 그 불이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정말 핵심 우리 평신도 리더들에게 그것이 정말 옮겨붙고 또 우리 중직자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에 마침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성령의 불이 옮겨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성령의 활화산 교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가정, 일터와 사업 그리고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그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